우리는 요즘 대단히 역사의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역사를 기록한다면 70년대 말, 또 87년, 또 2016년 이런 연대기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국 현대사의 한 시기들로 그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래 10월 25일에 한번 국민 사과를 했고, 열흘 만에 11월 4일 날 또 한 번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세고 또 권위적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린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두 번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는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누가 나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울의 중심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열기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전환시키기로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망들이 광화문과 세종로 전체를 꽉 메워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TV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뜨겁구나. 정치권이 아직 저 소리와 저 열망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를 보면서 왜 저 대통령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정말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두 번이나 사과를 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들을 진정시키지 못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번 아니라 10번을 하더라도 또는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얼만큼 그 마음 속에 담겨있는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여도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 50%, 60% 넘는 국민들이 저렇게 말은 하지만 저것 담겨있는 대통령이 진짜로 참여하는, 그리고 정말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느끼기에 부족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대화 속에서도 내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진실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또 저기서 말하는 것,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지 않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동일한 어떤 느낌과 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말의 진실성, 말의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임의 시대,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 결실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구호 중에 산하 제한, 가족 계획 하자는 구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은 가족 계획인데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를 좀 덜 낳자는 거죠. 기억나시죠? 한 세 전에 포스터 딸아들 구발 맞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전봇대에다 쌀집 그 포스터에 이 아들 하나 낳으려고 고추 하나 그려놓고 이거 낳으려고 그냥 줄줄이 계속 낳다가 이 땅에 인구가 미어 터진다 뭐 이런 게 막 그냥 해가지고
보통 저희들 때는 4명, 5명 낳았잖아요. 저걸 하도 방송에서라고 그냥 동남아대로 붙여놓으니까 이제 4, 3 이렇게 나는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저는 셋째를 낳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려되지 못한 그런 사회를 살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달라진 세상이에요. 지금은 너무 출산율이 저하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정말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애를 안 낳을 수 있나 할 정도로 1.3명이야. 1.2명, 1.3명이에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2명이 만나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1.3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노인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비중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노동을 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가 노쇠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미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원지 씨 아들 보러 갔었어요. 태명이 탱구에 탱구. 우리 장모이죠. 내가 탱구라고 졌는데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쭉 그 유리창 너머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고, 아이를 낳은 게 참 신기하구나.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 새 아이를 보는 게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원지 씨 하는 얘기가 홍성에 살잖아요. 홍성에 그 면에 사는데 지지난달에도 한 명도 신생아가 없었고 지난달에도 한 명도 없었고 이번 달에 원지 씨가 낳은 게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방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면 전체를 통해서 몇 달 동안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다. 이제 한 명 낳았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 빨리빨리 결혼시켜서 애를 낳게 해야 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뭘 포기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뭐 그 외에도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부지기수로 포기하는 그런 세대지만, 옛날 같으면 즐겁게 연애하고 행복하게 결혼하고 기쁨으로 출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는데 이제 그게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 전체가 지금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잉태치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사회, 역사,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다.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잉태치 못한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희망찹니다. 주님의 은총이 너무 귀합니다. 이런 노래를 아주 감격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찬양합시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가슴에서 막 뭉클 올라오는 그런 어떤 감격의 찬양을 지금 시편 기자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한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식에 갔더니 갑자기 저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앞으로 나갔더니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60만 원. 그때 장학금이 그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얼떨떨해서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님은 이제 이 6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농사 짓고 소를 팔아야 되나 어쩌나 막 그러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60만 원을 딱 갖다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감격이야. 막 그냥 우리 조카를 안고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그 모습이 참 눈에 선해요. 그 감격, 그런 감격의 마음들이 이 찬양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대학 졸업 4학년 때까지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꼬박꼬박 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게 유일무이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해서 아버님의 그런 기쁜 모습을 더 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찬양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자, 노래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막 덩실덩실 춤출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자는 거예요.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 만물이, 온 세상 존재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뭐 살이 떨리게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찬양하자는 거냐? 오늘 찬양의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세워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나중에 시편 기자가 시를 지으면서 재인용한 거예요. 한나의 노래는 이런 겁니다. 먼지더미, 우리 이제 고상하게 먼지더미라고 되어 있지만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오물더미, 오물은 막 똥 이런 거죠. 거름 이런 거. 우리가 동네 시골 동네 가보면 똥, 쓰레기 이런 것들을 동네 가운데 중심에다 잘 모셔놓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동구 밖에다가 따로 떼어놓습니까? 따로 떼어놓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안 봤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동네 한가운데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놔요. 그 주변에 동네에서는 감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극빈자들, 병자들, 힘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오물덩이, 먼지더미 옆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다운 대접도 못 받고 사람들 막 피해가, 만나는 것도 싫어해. 동네 한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싶지만 안 받아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원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동네로 복권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한나의 노래예요. 오늘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교양 있고 믿음 있고 예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결점 때문에 한나는 늘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그때 일부 다처제니까 분인나와 한나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한나가 더 사랑스러워. 근데 늘 한나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챙겨주고 더 돌봐주고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한 근원적인 슬픔, 삶의 고통의 근원을 이 남편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는 불임의 고통이 점여져 있어요. 잉태치 못한 것의 슬픔, 그 아픔,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에 향해서 텃세라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잘 낳았는데 너는 아이를 못 낳지 하면서 구박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꼭 예배 드리러 갈 때.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제사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꼭 언제 긁어놓냐면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갈 때 꼭 상처를,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꼭 그런 데 역사하는 겁니다. 특히 예배 들어갈 때, 좋은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한바탕 싸움하고 오면 예배가 안 돼요. 이 분이나 꼭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넌 아이도 못 낳고 네가 무슨 주제에 막 이렇게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예배 드려 와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찬양을 할 수가 없고 한쪽에서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제가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아이도 하나 못 낳아서 이런 멸시와 고통 속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오랫동안 호소하고 간절히 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멀찌감치 보니까 한나가 늘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게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해갖고 주정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나가 눈물로써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엔 우리가 저런 그 고통, 잉태치 못한 여성의 고통을 옛날만큼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못 낳으면 모든 책임이 다 여자 책임이야. 아이도 못 낳는 게 칠거지약에 속해. 쫓겨나도 아무 말 못할. 참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들은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고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져서 애를 못 낳으면 이게 왜 내 책임만이야 이렇게 나오고,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애기 없어도 얼마든지 부부가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애를 낳는데 그냥 없는 말보다 못하게 속색이고 그러면 진짜 무자식 살팔자야, 이런 말들이 공감이 가는 정도의 세상이 되어서 옛날에 아이 없는 그 고통과 멸시와 아픔을 지금은 잘 시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 철저히 남성 가부장제 위주 사회에서 자식에게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여인의 입장에서 잉태치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낀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한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멋진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소식, 우리가 교양 있게 알 수 있는 이야기, 들으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사를 바꿔놓는, 저주의 삶에서 은총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것이 복음의 본래 내용입니다. 한나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 한나,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 맨 끝에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성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한나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어요? 부자, 멋있는 여자, 똑똑한 여자, 그게 아니라 엄마라는 말이에요. 그 엄마라는 말을 평생 동안 듣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한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었고 권능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찬양이,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잉태치 못한 불임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는
이렇게 잉태치 못한 불운의 여성에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시대의 영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국화꽃이 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역사와 은총과 비밀이 있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운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성에서 사무엘에는 걸출한 영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나의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한나의 모습이 한 10세기, 한 1000년 전쯤에 프랑스였던 찬송가 시편의 책에 실은 사파예요. 그림이 지금 누르보면 잘 그린 건 아니지만 한나가 불행의 여인에서 인생을 전환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약 찾아다니고 운동하고 비법을 찾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3000년 전에 이 사건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인용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인생을 바꿨지, 한나는 그렇게 찬양을 했지, 한나는 불임의 여성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지. 어떻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전쟁에서 질 때마다, 포로로 잡혀갈 때마다, 눈물과 근심을 쌓일 때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을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 우리를 잿더미에서, 오물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다시 복권시켜 주십시오. 그럴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을 견뎠고 역사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권능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한번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탁 잉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길고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끝까지 빛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응답을 받고 단번에 이삭을 낳은 게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그 믿음의 끝에 열리는 것이 불임 속에서 잉태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주일 499전을 지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시작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행사를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온 거잖아요.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의 대표들, 교황과 그리고 그것을 뛰쳐나왔던 수많은 그 대표 중에서 루터교, 세계 루터교 연맹이 합해서 종교개혁 499년을 맞이하고 500주년을 시작하면서 기념식을, 공동 기념식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뭐 좀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 죽일 놈들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보수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를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선의의 어떤 경쟁 관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는 어떤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우리나라는. 서양은 다릅니다. 서양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캐톨릭 체제를 부정하고 루터가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건 전쟁이에요.
서구 역사는 진짜로 종교개혁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요. 이 종교 때문에.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찌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그 원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리고 개신교 루터교와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총무라는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나서 악수하고 함께 기념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느끼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관계하고는 전혀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500주년 맞이하니까 한 달 전쯤에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0년 동안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원한이 있었지만 1952년도부터 로마 캐톨릭과 WCC는 신앙과 직제회의라는 것을 60년 이상 교류를 가져왔어요. 그 과정에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교류했을 때 60년 지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양 교회가 로마 캐톨릭과 루터교가 함께 기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불임의 시대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냥 딱 마음 먹는 순간 그 다음에 딱 뭔가 되기를 바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고 기대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만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이 불임의 시대를 결실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변화시켜서 풍성한 결실로 생명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을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서 하나님 믿기 훨씬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추기를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사회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임의 시대를 극복하고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의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었던 찬양의 변화를 우리와 이 시대 속에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의 노래처럼 한나의 인생이 변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변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 역사가 불임의 시대에서 은총의 시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